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내 확신을 의심하라. 끝까지 확신을 의심하라. 부제 내가 옳다고 믿는 모든 것을 다시 묻기 시작하라. 무엇이 옳은지, 왜 옳은지, 그리고 그 확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이어집니다. 눈과 빛, 그리고 두 주인, 근심과 걱정. 이 세 본문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죠. 첫 번째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기는 이제 기준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오늘 보면 2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우리의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마치 안경과 같습니다. 맑고 깨끗한 안경을 쓰면 세상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나 깨진 안경, 색이 들어간 안경을 쓰면 세상은 그 색깔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붉은 안경을 쓰면 세상은 늘 공격적으로 보이고 검은 선글라스를 쓰면 모든 일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안경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세팅된 기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각 사람마다 저마다의 안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세상,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각자가 옳다고 믿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잘 보고 있다고 믿는 상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23절에서 더 심각하고 진지한 말씀하시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삶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 다 각자만의 내면의 불빛이 있는데 그 불빛, 즉 양심이기도 하고 어떤 판단이기도 하고 목적이 있는데 그 불빛이 망가지면 삶 전체가 어둠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빛이라고 믿는 그것이 어둠이면 그 어둠은 매우 심각하다. 즉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깨진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좀 왜곡되어 있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아직 회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기준이 왜곡되어 있는데 그것이 옳다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빛이라고 믿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24절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기준은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곧바로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좋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아니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다른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으며 자기 의로움이나 인정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동시에 함께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미 다른 기준으로 삶이 세팅된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벌써 세팅된 그 기존에 이미 세팅된 그 기준을 바꾸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대로 살아온 시간들이 있고 그 기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의 구조가 있으며 이미 그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삶의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삶의 기존에 세웠던 이 기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삶의 기준을 바꾸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 삶의 기초와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인생의 집이 크게 흔들릴 때입니다. 인생이 무너질 위기에 놓일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내 자신에게 내 인생 가운데 묻게 됩니다. 내 삶의 기초는 무엇이었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의 비극은 무엇이냐? 내 인생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무너짐이 예정된 구조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생의 반석, 기준으로 모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기 전에 삶의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미 세워진 삶의 구조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반석으로 모실 때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왜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증상. 예수님은 이어서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왜 입을 것을 걱정하느냐? 걱정은 내 믿음이 부족하다. 이 믿음의 부족 이전에 기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기준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의 흐름에 따라, 조류에 따라 늘 움직이기 때문에 늘 불안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내 주변 상황은 흔들려도 내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거창한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제가 교회 사역도 하지만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직장에서 일할 때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목사이기 전에 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전도,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직장 동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직설적인 이런 방법 말고 어떻게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이렇게 좋구나. 나도 한번 교회 다녀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좀 애둘러서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내가 전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항상 저도 고민을 하죠. 그런데 제가 전도를 하면서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직장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 이 불신자 중에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고집센 사람이나 이기적인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노골적으로 나쁘고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스스로 선하고 정의롭고 헌신적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전도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빛, 곧 자신의 삶의 기준, 자신의 선택의 기준, 자신의 판단의 잣대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왜곡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올바른 안경을 쓰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가장 안타깝고 위험한 상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스스로 옳다고 굳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통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언제든 저 사람과 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역시 불안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고 죄에 나 역시도 쉽게 유혹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러한 죄인의식,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고백이 곧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표징이라는 거죠.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요 가장 구원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가족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동료든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난의 화살,
그 비판의 화살, 그 판단의 화살, 그 정죄의 화살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판단과 정죄를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판단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항상 남을 향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남을 향한 판단과 비난 속에서 어떤 우리는 자세를 갖고 있냐? 나는 그 죄와 그 악함에서 나는 제외되어 있다고 믿는 태도라는 거죠. 저 사람은 문제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좀 낫다. 이 생각 자체가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함정이라는 거죠.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자신은 판단과 정죄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믿는 이 잘못된 자기 인식, 이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장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남을 정죄하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첫 외침은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너 자신을 회개하라. 돌아보라. 이 회개는 저 사람,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죄악만 바라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나 역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함께 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조금이라도 스스로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오르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죄, 내 죄는 내 생각보다 가볍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십자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훈련, 연습을 매일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야 할 상황이 되었어요. 차량이 너무 오래되었고 고장이 잦아서 너무 이 안전에도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런 상황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0년에 차를 구매할 때에도 동일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똑같죠.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이제 딜러와 상담을 하다 보면 수많은 정보와 좋은 조건들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지금 당장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죠. 고객은 가능한 한 좀 저렴하게 사고 싶고 딜러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남기고 팔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사회에서의 심리죠.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는 진실과 사실, 그리고 과장과 왜곡이 섞여 있게 됩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무엇이 정말 옳은 판단인지가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가 저와 사모가 항상 붙들고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항상 밑바닥에, 그게 무슨 자동차 구매든 어떤 계약이든 어떤 선택 조건이든 항상 저희들이 붙들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밑바닥에 그 사람 상대방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이 물건이 싸냐 비싸냐 이전에, 조건이 정말 좋아 보이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과정 가운데 정말 함께 계시는가?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선택이 과연 맞습니까? 제가 피해야 할 선택, 길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좀 막아주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조건이 좋아 보이고 정말 가격도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내 상을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계약 조건을 더 잘하시며, 하나님은 나보다 그 차량의 상태를 더 잘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확신을 좀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자동차 구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삶의 모든 선택과 결정 앞에서 믿음을 가장 우선에 두기 위한 기준이자 절차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영적 점검과
검증의 과정이 항상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지금 결정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저렴해 보여도, 아무리 저 물건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 항상 저희들은 쉽게 사인하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머뭇거리게 돼요. 아무리 좋은 딜이 있어도 이게 과연 맞는가? 우리 계약 안에, 이 계약 몇 건이 상황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정말 만족감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지금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가? 항상 서로를 보면서 마지막 사인 가운데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때 저희들의 마음 상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사인을 해도 됩니까? 만약 그 순간 뭔가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죠. 뭔가 영적으로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다면, 뭔가 상담하면서 뭔가 분명하지 않은, 뭐가 미심적인, 뭐가 확실하지 않은 뭔가 어떤 불편함이 내 심령 가운데 뭔가 있다면 저희들은 항상 멈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멈춘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고 싶거든. 왜냐하면 상대방은 너무나 좋게 얘기해주고 당장 이 물건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어요. 하지만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차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를 기다리는 문제라는 거죠. 남들이 다 아는 조건, 남들이 다 따르는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라고 하시는 이 길이 맞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신앙생활 때 우리가 항상 믿음의 씨름은 어떤 씨름이냐? 이 기다림, 이 질문, 이 멈출 줄 아는 태도가 바로 믿음의 선택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거창한 결정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선택 앞에서 조용히 연습되고 실천됩니다. 이것은 크고 작은 결정과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매일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연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는 식당을 정할 때도 기도합니다. 중식을 먹을지 한식을 먹을지 하나님께 묻습니다라고 말하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드세요. 그 말씀의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모든 선택을 너무 지나치게 기도까지 하면서 부담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히려 그 집사님의 그 마음이 참 귀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무엇을 먹을까라는 질문을 넘어서 내 건강을 위해 무엇이 더 좋을지, 어떤 선택이 나에게 유익할지, 그 모든 것을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 목사님은 아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교제하고 싶은 단계의 영적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신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까지 하나님께 묻지 말라. 이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소한 이야기까지도 나누고 싶어집니다. 말하지 못할 비밀이 없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거창하고 특별한 선택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속 작은 결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앞에 있는 이 전제 조건을 생략하고 나머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기도하기 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전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는 이 관계, 곧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모든 선택과 결정의 밑바닥, 기초,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선택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끝까지 내가 확신하는 그 확신을 의심하라. 내가 옳다고 믿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묻기 시작하라. 무엇이 옳은지, 왜 옳은지, 그리고 그 확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을 사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동시에 예수님의 생각을 묻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도 있지만 내 안에 함께 거주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이 또한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생각은 무시한 채 내 생각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정의 순간마다 반드시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 주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저희가 목사 가정이라서 저희가 여러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동일하게 삶의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앞에 서게 됩니다. 저희 역시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수없이 서왔고 지금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의 순간에는 조건이 좋아 보였습니다. 모든 딜도 합리적이었고 설명도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확신이었어요. 이 기준은 세상 사람들은 알기 어렵지만 진정한 크리스찬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영적 확신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영적 확신의 기준이죠.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해주고 아무리 많은 설득이 있어도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처럼 보이는데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이 감정, 지금은 아니다라는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영적 공백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희는 힘들지만 멈췄다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여러분들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다시 묻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주님, 이 선택이, 이 결정이, 이 발걸음이, 이 생각이, 이 감정이 정말 맞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확신을 끝까지 의심하는, 내 속에 있는 내 확신을, 인간적인 확신을 끝까지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좋음, 내가 옳음, 내 기쁨을 만족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좋음, 내 안에 함께 거주하시는 예수님의 옳음, 예수님의 기쁨까지 함께 만족시키는 선택, 그 방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갖도록, 올바른 안경, 눈을 갖도록, 올바른 가치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 눈이 맑아질 때, 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밝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며 그 안에 우리의 참된 행복도 함께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